김천 수도함에서요, 선에 대한 수행과 깨달음을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동시에 수자 노릇하고 있는 원재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인데 저는 좀 그다지 큰 차이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 때부터 저희가 산사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일상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이 많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물론 제가 첫 책을 내고 두 번째 세계일주책 냈을 적에 뭐 북토크라든지 강연 같은 게 사실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수도함에 계속 찾아오신 분들은 찾아오고, 저로서도 이 산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계속 해나가고 있어서 어떤 큰 차이는 많이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선원에서 20여 안거를 수행하면서 공부해 나간 과정도 있고 나름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 갔다고 생각할 무렵부터 어떤 어록도 보이고 다른 성현들의 말씀도 새롭게 들리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책으로 엮어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글들이거든요. 그런데 글들을 통해서 제 개인의 경험, 어떤 선사들이나 다른 유명한 이제 선지식들의 어떤 깨달음의 경험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은 영상으로서 그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 세계의,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선지식의 어떤 경험들도 소개하고 저 자신의 경험과도 결부지어 가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은 많은 이들이 그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심이란 게 좀 의외였는데요. 저도 좀 웃긴데요. 사실은 제가 영성 채널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채널을. 근데 도반 스님이 찾아와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을 워낙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영성 공부를 해나가고 자신의 면목을 찾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무런 걸림 없이 다가가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유튜브까지는 하기는 싫었어요. 왜냐하면은 일을 너무 확장시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제가 또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번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제가 일 많은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또 크게 확장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다가 도반 스님이 내 책이면 내 경험 약간 결부지어서 설명은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유튜브가 이제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느끼게 된 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 채널을 거대하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뭐 카메라 PD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내용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있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수자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한다면은 그냥 핸드폰 하나만 있어서 영상 찍고서 그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별건 없어요. 그런데 선원의 적을 두고 있으면서 채널을 운영하신 분은 아직은 저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 했더니, 사실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 유튜브를, 영상을, 자신의 공부 경험을 나누면서 그것들이 여러 경계 없이 모든 곳에 다 퍼지게 되잖아요. 퍼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영상물에 대한 자신의 공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면은 조금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희 도반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동시에 내가 말하면서 상대방한테 평가를 받는다. 이것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신의 공부가 잘 어느 정도 익었다고 생각하고 또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공부한 내용들도 대중들과 나누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신감, 약간의 공부의 안정성,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셔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채널들을 제가 여러 채널들을 구독하고 있는데 뭐 다 본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일반적으로 스님, 종교인들 영상 채널을 제가 보는 게 기본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는 일반인들, 이 영성, 그리고 또 마음이라고 한다면 마음도 당연히 영성이거든요. 이 마음에 대해서 당신들이 연구를 하고 경험을 하고 어떤 종류의 깨달음을 얻게 됐고 하는 분들이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수로 따진다 한다면은 뭐 적게는 뭐 10,000명, 20,000명도 있겠고, 근데 영상 채널은 조금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0만을 넘으면은 참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영성이란 타이틀을 가지고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의 제 한계는 10만에서 20만 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이 법륜 스님처럼 광범위한 역할을 하시죠. 통일 문제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일상의 경험도 하시고, 그렇게 여러 분야들을 다루시면은 100만까지 넘어설 수 있지만은 영성이란 특수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10만대가 최고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요즘에 일반인들 중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런 자신의 어떤 고통, 진리에 대한 어떤 갈구, 그리고 자신들이 겪어온 어떤 시행착오들, 그러면서 깨달은 어떤 내용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영성의 발전을 도모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채널을 보면서 굉장히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불교. 특히나 불교 중에서 선수행이라는 거기에 또 카테고리에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영성이란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종교 안으로 들어와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자신의 일상에서 그대로의 삶에서 영성을 곧장 체험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을 나누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교인들의 채널을, 영성 채널을 구독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일반인들의 채널들을 구독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일상스러움, 자연스러움, 그리고 그 어휘에 굉장히 편안함, 그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종교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이것들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영성 채널들을 보면서, 야, 보편의 언어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일상적인 경험들을 나누는 게, 자신의 어떤 솔직함으로써 나누는 게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또 수준이 절대로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은데 다만 종교적인 언어, 개념적인 언어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영성이 유튜브로도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고서 좀 감탄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분명히 종교의 위상이 대단했던 시대였어요. 예전에 어떤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테면 80년대가 된 때만 하더라도 이제 새해 벽두가 되면은 각 종교계의 어떤 수장들, 어르신들이 어떤 신년의 법어를 내리세요. 그럼 신문의 일면으로 딱 차지하고 나온 시대가 있었어요. 그만큼 종교가 전성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에는 그렇지가 않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꼭 종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탐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종교란 게
여러 형식들을 거칠 수도 있죠. 어떤 종교적 예의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칠 수 있지만은 마음에 대한 탐구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서도 또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그거 할 수 있단 말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마음에 대한 탐구가 영성이란 이름, 불성이란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빌어서 종교 안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곧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불성이나 하나님,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의 기록들이 널리 퍼졌어요. 예전에는 약간 은밀하게 하는 경향성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성 추구는 마음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야, 저런 스님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는 관련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비밀들이 공공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 중에서도 자신만의 안목을 열고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맞는 것이기도 하고 마음에 그렇게 수행이란 게 어떤 특정 종교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해 나갈 수 있고 자신의 안목을 성취할 수 있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게 지금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수행의 과정 측면에서 그리고 수행의 다양성 측면도 저는 유튜브에서 영성 채널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이런 산골짜기에 있으면서도 저 미국에서 영성가가 하는 내용들을 내가 유튜브로도 볼 수 있어. 저 사람이 어떤 말 하나. 예전에는 직접 만나든지 책을 번역해서 내가 읽는다든지 하는 방향을 취했잖아요. 근데 이 산골짜기에서도 저도 2억 말리 타지에서의 어떤 영성가의 말을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데 그만큼 어떤 경계나 장벽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수행의 체계들 그리고 수행에서 수행에 대한 그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에 더 이상 종교적 장벽이 없는 것이고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장벽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게 유튜브의 장점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여러 알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어떤 지식들도 얻을 수 있고 체계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들이 어떤 알매 자량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면목을 확인한다는 것,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알매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안목이 크게 확장되면서 삶의 낱낱 경계에서 확인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저는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매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 공부의 끝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방구석을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구석에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자기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방구석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삶의 경계를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어떤 경계들을 치러가면서도 자유로워지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단지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것만이 아니라 실제 자기보다 낮게 수행해서 나아간 영성을 밝혀간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안목을 확장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는 분명히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소스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자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선지식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얻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행 방법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 저는 가나 선수행을 했죠. 그런데 선수행만 수행이 아니거든요. 가나선만. 다른 윗바사나도 있고 요가 수행도 있고 어떤
도교의 어떤 호흡법도 있고 여러 수행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여러 수행법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맞는 수행법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서 그에 맞는 선지식을 만나서 자신의 면목을 발현시킨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지식적인 수준에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수행법도 있고 수행의 과정도 알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사람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유튜브는 자극 부여제예요. 사람 스승을 만나서 거기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사람 스승을 만나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성과 자기 절실함이에요. 진정성하고 절실함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공부가 많은 지식을 취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스승을 만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진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종교에도 상관없고 승속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과 절실함의 어떤 좋은 기반에서 여러 수행법들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근면하게 해 나간다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종교에 들어서지 않고서도. 저는 그런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참 이제 선원에 사는 스님들께서 조금 이거를 좀 많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제 첫 책, 이제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을 내고서 참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책도 많이 팔렸고, 여러 이제 어른 스님들한테 뭐 칭찬도 받고, 지금 그 책의 영향을 받고서 많은 분들께서 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에 좀 하고 있는 작업은 영상 작업이거든요. 물론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좀 깨달음을 좀 자극도 받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영상이라는 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투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이게 다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감화를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 것 같아요, 지금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작년도 그랬지만 영상 작업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주일에 2편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이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근데 근면히 한다면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작업을 통해서 올해 한 해는 좀 보낼 것 같고, 내년 즈음에는 아마 제 2번째 수행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2번째 책은 제 세계 일주 여행기였거든요. 다만 나로 살 뿐이라고. 그 책이 나왔지만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글 작업을 아마 올해 말이나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거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방거사의 어떤 일대의 어떤 깨달음을 요약할 수 있는 개송을 하나를 찾았어요. 이 개송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 개송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여여하면 경계 또한 여여하니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도다. 있음에 상관치 않고 없음에도 얽매이지 않으니 이는 성현이 아니라 일을 마친 범부로다. 제가 이 개송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 자신의 면목을 정말 철저하게 확인한다면은 성현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범부가 된다는 게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중생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부의 끝은 저는 성현이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인연과 경계에 알맞게 자신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면서 중생이 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 공부의 정말 바람직한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는 중생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선원에서 이 수도함에서 수자 놀이를 하면서 그렇게 제 역할을 그렇게 본분을 다하면서 지내는 것이 저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